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맞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어떻게 들으면 안 죽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직 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 같았던 우리를이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사람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사실은 정확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오늘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막 붙잡아가지고 힘을 더 주고 고치고 회복시켜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내가 죽었던 사람이다, 이미 옛날에 숨이 다 끊어졌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기서 죽음,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과 더불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죽음은 내가 죽었다, 전에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죽음은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하나님이 영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된다,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끝에 보면 2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르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영,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이죠. 자, 마귀 원래 천사였죠. 그런데 왜 마귀가 됐습니까? 불순종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마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마귀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중 권세 잡았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마귀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니 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살았던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았던 죽은 자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육체를 따라 살게 된다. 육체를 따라. 오늘 분명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하는데 뭘 따라요? 자기 욕망을 따라요. 예?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당신들이란 아나 우리 모두 다 전에는, 옛날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예전에는 마귀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마귀가 뱀처럼 또아리를 탁 틀고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 따라 살아간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지금 육체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육체라는 말이 그럼 뭘까? 육체. 성경에 또 이 육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바울의 편지에. 이 육체라고 번역된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sinful nature.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죄된 본성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랐다는 얘기를 죄된 본성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 이 몸 자체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사실 어때요? 이 보이는 이 몸은 중립적이잖아요. 먼지와 티끌, 곧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몸에 뭐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불순종하는 마귀의 영이 부어지니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지죠. 성경은 마귀의 영이 부어진,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몸을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플래시, 육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죄된 본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역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이 개역성경에서 육체라고, 특히 바울이 쓴 편지에서 육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본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몸, 이것을 육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몸이 가지는 이 욕구만을 놓고 볼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욕구들을 사실은 몸이 가질 수 있는 욕구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식욕이 죄입니까? 아니, 밥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입맛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프면 제일 먼저 가서 뭘 물어봅니까? 밥은 먹었어? 물어보죠. 아팠던 사람이 한 번 먹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밥을 한 두 숟가락씩 먹고 나중에 보니까 아프다는 데가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요. 아유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식증이라는 게 있죠. 이 욕구가 조절이 잘 자기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 때문에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병적인 증상이에요. 이 욕구가 제대로 잘 작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이 먹고 싶고 음식 맛보고는 야 맛있다, 이 맛을 아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욕구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 위하여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잠은 어떻습니까? 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이거 참 힘들죠. 불면증, 이것처럼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요즘은 더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잠을 요구하죠. 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잠 못 자면 사람이 정신 못 차리잖아요. 해롱해롱하고 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잠 못 잤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이 더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죠. 잠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천금으로도 못 사는 하루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시간을 사람은 잠자는 데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몸의 욕구 말고도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돈입니다. 돈.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말을 들어봤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자체가 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설교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축복의 신학, 번영의 신학, 그와 같은 관점에서 막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등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계셔서 예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재물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재물이 많은 것을 복 받은 것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뭘 얘기해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바울의 편지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돈 사랑하는 것, 이것 보고 마지막 때 심판이 앞에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돈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디모데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 그러니까 목사,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가 있어요. 돈 자체,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뭘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탐욕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돈이 목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수단이에요, 수단.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뀐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하니까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얻겠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다 그랬는데 탐욕이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 탐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몸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인 식욕이나 수면욕 이런 거에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내가 배가 부른데, 자 이거 뭐예요? 식욕이 다 채워졌어요. 이미 내가 배가 부른데 더 먹겠다고 필요 이상으로 욕망하는 거예요. 이미 가졌는데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많이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만큼 실력도 되고 능력도 돼서 그만큼 누리면서 그만큼 가지면서 살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었던 삶 중에 하나 특징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에요. 수면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면 뭐예요? 쉰다. 휴식에 대한 욕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잠과 휴식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잠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저는 저희 아파트 경비하시는 아저씨들 보면 참 앞에 지나갈 때 좀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전에 그 교회에서 사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도 이사를 오니까 여기도 두 분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와, 지금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365일을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하루 온종일, 하루 쉬고 또 온종일, 휴가도 없고 명절도 없고 어떻게 하실 수 있나. 저는 참 최소한 3교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최소한 1년에 며칠은 휴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조금 어눌하세요. 그런데 격주로 이렇게 하시니까 교회를 한 주는 가고 한 주는 못 가시는 것이에요. 항상 잠과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일하기로 내몰리는 세상, 그 사회가 바로 죄악이지요. 자, 왜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선을 넘어가지고 탐욕이 되어서 그것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고 마귀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죄를 따라 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선을 행할 줄을 몰라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용서와 이해 대신에 미움과 증오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육체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가득한 육체의 삶을 사니까 결국은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나기 전 나와 바로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를 놓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요, 지금은 옛날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산 사람이 되었어요. 산 사람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지금에 대하여 얘기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우리 죽었던 것이 우리의 옛날 모습이었는데,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지난 날이었는데,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더 많이 욕망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사실은 그게 죽은 삶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배만 위하며 살던 사람들이 남의 배고픔을 생각하게 됐고, 나만 편히 쉬는 것, 아유 좋다, 인생 정말 이것이 인생이지, 그러고 다른 사람의 휴식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어요? 4절 5절 다시 읽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허물로 죽은에 동그라미 딱 치셔야 돼.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 사탄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이 생긴 거예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아 육체로 살던 사람이, 마귀 따라서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일으켜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죠.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5절에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뒤에 함께 앉히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앉히셨습니다. 살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려서 땅 속에서 꺼내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어디까지요? 하늘에다 앉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모든 과정이 누구하고 함께입니까? 예수님하고 함께요. 예수님하고 함께.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 생각할 때마다 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교회 이름 자체가 너무 귀한 신학적인 교회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전에는 마귀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데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분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형통은, 성공은, 인간의 행복은 그래서 무엇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다른 말이 뭐예요? 구원의 다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요셉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얘기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또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아니, 한 아기를 놓고 임마누엘, 예수, 뭘로 불러야 돼요? 이 둘이 사실은 같은 이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제 그 전에 죄 때문에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죄인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하늘 위에 우리를 주의 보좌
옆에 같이 앉혀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자, 또 한 가지 뭐라고 찾아볼 수 있냐면 7절에 보십시오. 7절 뒷부분에, 자, 중간 이후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정도씩 모여서 씨앗 기도, 씨앗 모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마음속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그때 목회하던 교회에 여러 그 목회적인 어떤 계획,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써서 자꾸 제가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모델이 되는 교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야, 이거 집사님이랑 통하는구나. 아니, 이 조그만한 교회가 무슨 모델이 돼요? 뭘 보여줄 게 있다고 모델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샘플로 딱 내놓고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고 총리 자리도 세우셨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0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사는 것이죠. 복음을 사는 것.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고, 생명 받은 자로 생명 나누고, 물질 받은 자로 물질 나누고, 용서 받은 자로 용서 나누고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서 마귀의 영에 취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 것,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영이 부어진 죄의 본성을 따라 육체로 사는 그런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부어져서 내 뜻대로 아니고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산 사람. 이걸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이 육체를 생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령.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산 사람, 생명의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는, 생명구원의 모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은혜 받은 삶의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영,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지으신 바대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지금 명성교회 재판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명성교회에서 지금 하루 못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듯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단 정말로 가장 자부심이 있었는데 부끄럽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영이 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더불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안 드려도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 일본, 미국, 중국 사방에 끼어가지고요 운신의 폭이 너무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